책자에도 1년치 말씀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인수해드리는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도 설교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분류상 뭐라고 그러죠? 주일날 배웠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예언서라고 하죠. 집사님이 선지서라고 얘기하시는데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같으니까 예언서로 분류되는데 예언서가 이제 주일날 강목사님 그 강의하실 때 소예언서와 대예언서가 있었죠. 그거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위대하신 예언자들은 대예언서고 좀 덜 위대하신 예언자들은 소예언서. 그렇지 않고요. 성경 책의 분량상 분량이 길면 대예언서로 나누고요.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소예언서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사역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부분일 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히 뭘 하신다는 건가? 뭘 하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가?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지. 뭐든 열심히 하면 좋지.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틀렸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는데 망해요. 고장나고 망가지고 일이 잘못돼요. 그런 경우는 열심히 하는 게 안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게 맞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바꿔볼게요.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 무엇이 더 좋은가? 당연히 부지런한 게 좋죠. 근데 요즘에 다른 얘기들도 해요. 게으른 리더가 좋은 리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부지런하면 됐어요. 부지런하면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 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지런함만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부지런함에다가 뭔가를 더 하기까지 해야 되나?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질문을 좀 또 한번 바꿔볼게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대로 열심히.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학교에 참 안쓰러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필기도 굉장히 정성스레 하고,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공부하는 모습으로만 보면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성적은 다른 얘기를 해요. 몇 년을 봤어요, 그 친구를. 같은 반이라서 몇 년을 봤는데 조금 느리겠지만 저 친구는 성적이 나중에 결과를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성적은 늘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태도로 열심히 살아서 저는 그 친구의 소식은 모르지만 어디선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잘 살고 있으리라는 확신은 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제대로 하는 방향을 잘 잡은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하고는 조금 가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전쟁 이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어요. 전쟁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경험해 보셨나?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어린 시절의 기억에 지금과는 너무 다른 세상을 기억하실라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 그리 오랜 세월이 아닌데 저 어렸을 때하고도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터전 위에, 그 아무것도 없는 삶의 터전 위에서 너무나 빠르게 세계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왔어요. 경제도 발전했고 사회 문화 어느 한 군데 발전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동계 스포츠는 대체로 선진국형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계 스포츠에서도 골고루 잘해요. 이제 한국이 선진국인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선진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애매한 위치에 걸쳐 있긴 해요. 그러나 서구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뤄낸 민주화, 산업화,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한국은 한 5, 60년 만에 다 이루냈어요. 그죠? 집사님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변화되는 걸 우리 기억만 돌아봐도 너무나 다르게 변했다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캐나다는요? 10년, 20년 가지고는 별로 변하는 게 티가 안 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이미 발전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화가 그리 빠르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가치가 달라져요. 좋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전쟁 후에 개발해야 되는 시대에는 yes, 긍정하고 열심히 하고 절약하고 이게 가장 좋은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절약하고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 인지였어요. 거기에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쟤는 왜 저래? 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봤고요. 권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누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사회의 많은 부분이 갑자기 성장하느라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어때요? 그때하고 다른 걸 느끼시죠? 그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져요. 근데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해결해 나가면서 고쳐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부지런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절약하는 이런 게 최고의 가치였다면, 획일적으로 똑같은 가치였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에 따라서 사는 거 별로 재미없다고 얘기하고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게으른 것 같아 보이는데 남들이 예스 할 때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새롭게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죠? 달라진 거 경험하시죠? 한국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생각이 너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 가치도 바뀌고요. 이전 시대의 가치가 폐기되는 건 아니에요. 이전 시대의 가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뀐 시대의 새로운 가치에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사야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사야는 굉장히 긴 시간을, 이사야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꽤 긴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이게 한 사람이야? 라고 볼 만큼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사야를 구분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나누기도 해요. 나누는 이유는 이사야 예언의 내용이 확 변해요. 예언의 주제가. 그리고 그 문체도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합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조금 큰 그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남유다의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유다의,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볼 때 처음 예언하는 내용은 뭘까요? 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죄다, 잘못됐다, 틀렸다, 망한다. 이거 예언이었겠죠. 진짜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가 망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조가 조금 바뀌고 좀 더 지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이사야,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몇 장이에요? 62장.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거의 끝나갈 분위기예요. 뒤쪽이에요. 예언의 내용이 지금 제가 얘기한, 방금 전에 얘기한 흐름으로 볼 때 어떤 흐름이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쭉 그냥 읽어볼게요. 같이 천천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구하니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62장 1절의 말씀은 나가, 여기서 말하는 나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을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2절 말씀은 이방 나라들이 네 영광을 볼 거고, 너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회복된 유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이고, 3절에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거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4절에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는다. 지금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인데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헵시바, 울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쓰는 그런 말이 나와요. 헵시바는 기쁨과 관계된 거예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울라는 아내라는 뜻, 부인이라는 뜻의 말이에요.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아내로 삼고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5절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아들이 너를 취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그런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쉬지 않고 열심을 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너희가 기쁨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의 아내라 불릴 것이다. 회복시킨다는 메시지의 말씀이고 5절 말씀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뭔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축복의 말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건 1절에 나는 쉬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이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말씀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가 누군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읽을 수 있어요. 왜요? 이사야는 예언서의 말씀이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1인칭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얘기하면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열심히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 그런 얘기가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이사야서의 저자이며 말하는 화자인 이사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되죠? 이사야가 내가 예루살렘을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언하는 것을 열심을 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메시아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시대의 배경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신약과 연결을 해서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구원자가 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대요. 뭐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다 망해버리고 앞으로 회복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시키신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해석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제가 아까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 있죠. 거기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봐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부분을 좀 깊이 봤어요. 말씀을 읽어봐도 한글 성경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원어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다른 한글 성경을 봤어요. 제가 비교해 본 게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이니까 4가지 번역본을 더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 개역 성경의 전통이고요. 합해서 5가지죠. 5가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 부분의 내용,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부분을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새번역에서는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게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막 달라요. 쉬운 성경에서는 네 아들들이 네 땅과 결혼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결혼한다는 의미, 아내라는 의미가 있고 아들이라는 얘기가 들어있고 거기에 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축복의 내용인 건 알겠어요. 회복의 내용과 축복의 내용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학자들 간에도 일치된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 다양하게 번역되죠. 왜 그럴까요? 왜 번역본마다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을까요? 번역하는 분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원문이 깔끔하게 해석되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죠?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명쾌하고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경험상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를 듣고 말하고 해보니까 영어 표현을 그대로 그 느낌대로 옮길 수 있는 우리말도 없고, 대충 비슷하긴 할 수 있지만 우리말 표현을 그대로 영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떤 거는 신기하게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안 통해. 그래서 설명을 붙이고 막 그래야 의미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언어적인 것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법도 달라요. 이거는 성경의 구약은 뭘로 쓰여 있죠?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 처음 생겨났을 옛날 히브리어, 그 다음에 성경에 쓰여진 고전 히브리어, 그 다음에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현대 히브리어. 근데 이 고전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완전 다르대요. 거의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 그렇긴 하지만 문법 체계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아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막 읽을 수 있겠구나. 읽을 수는 있는데 완전히 알 수가 없대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고전 문학 시간에 배웠던 옛 시조나, 그러니까 한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것인데도 옛날에 기록된 내용들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셰익스피어를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똑같은 영어인데 그만큼 옛날 영어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양한 번역을 보면서 느낀 건 의미는 알 수가 없다 해요. 그리고 결론을 거기서 뭔가 좀 뽑아내 보자면 성경 번역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놀랄 여지가 없이 명쾌하게 번역이 돼요.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명쾌해 보이는 부분인데도 알고 보면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난주 알버타전에 보면 교역 광고가 쫙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역 목사님들의 칼럼이 실리는데 우리 교회 최정복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교회 안의 여성들은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무슨 얘기인지 금방 감이 오시죠?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여인들은 잠잠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원문의 근거를 다 가지고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다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명쾌해 보이지만 그것도 번역이 반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못 받아들이고 막 흥분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침착하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사야의 말미로 오면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아질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왕족이든 귀족이든 평민들이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걸 해라 하는 게 없어요. 너희가 이걸 해야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죠? 우리가 하는 것이 없이 주어지는 좋은 것,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준다는 내용과 똑같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 좋은 것들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스라엘이고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좋은 것을 받는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고 온전히 받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을 생각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다른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다행인 건지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교훈 가운데 어떤 다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으셨어요? 1절 말씀을 하나님을 나로 받아들였을 때 쉬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시편의 한 말씀이 혹시 떠오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찾아서 보면 가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 구절마다 찬양의 가사예요. 실제로 찬양에 여기서 한 찬양이 두세 곡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말 찬양이. 시편 121편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같이 눈으로 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쉼없이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제가 맨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난 중에 있고 이런 얘기 하니까 나는 별로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특별히 힘들 때도 있고 좀 덜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지금 힘들지 않다면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힘들었던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늘 깨워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나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다.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그때? 그거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계속 두실까? 왜 나의 삶을 풀어주지 않으실까로 갈 수 있어요. 그나마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을 지키려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가야 할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든 것을 원망으로 가지 않고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제가 이 62장 이사야 6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말씀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데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슬픈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때조차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 때라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죠. 그렇게 보면 내 삶의 고난을 그냥 나에게 어려운 일,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신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긍정해야 될 일, 받아들여야 될 일, 그리고 잘 겪어내야 될 일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각을 제공해요. 하나님 날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늘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의 이 순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 어려움도 아픔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시각을 제공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삶의 아픔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다양해요. 두 분 다 주일날 강의를 들으셨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몇 년? 대략 1400년 정도 동안 기록됐다고 했죠. 몇 명의 저자였다고 했죠? 28명? 네. 다양하죠.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학 형태로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다 묶여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건 통일성을 갖는 하나의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반복돼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가야 됐어요. 망해야 됐어요. 망하는 길로 갔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낙원에서의 삶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보호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실패하고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세상에서 사는 삶 중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근데 이 둘 다 잃게 돼요. 왜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인간의 살인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한 아픔이에요. 또 실패해요. 인간은 또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끝내지 않고 누굴 주세요? 힌트는 셋째. 셋째라서 셋을 주세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손을 또 이어가게 하십니다. 실패했는데, 인간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또 새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셋의 후손 중에 홍수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한 사람의 가정이 있죠.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에서도 이 인류는, 인간들은 죄가 넘치고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구제불능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멸하시기로 했어요. 홍수로 멸망을 시킵니다. 노아 홍수라고 불러요.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사람은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반복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세요. 선택한 백성은 선민이라고 했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은 성민이 돼야 되는데 그거 실패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하고 권력과 탐욕에 넘어지고 죄 짓고 그렇게 실패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망해요. 둘로 갈라지고 멸망해요. 분단되고 멸망해요. 실패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니까 성경 구약 성경 얘기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도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이잖아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쓰러질 수 있어요. 모든 희망을 잃고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 같고 그거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공하시니 포기하지 말자. 지난달 우리는 실패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이번 달에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공을 의지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의 길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완전히 나쁘다, 뭐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길을 의지했을 때 거기에는 최종의 희망은 없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잘하지 못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고 그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축복의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